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해 주님 앞에 서 보니 오늘도 저희들의 모습은 늘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언행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 계속해서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예천군 관내에 있는 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복음화 성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말씀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치우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새롭게 결단하며 충성하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정을 바르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국제관계와 남북관계가 잘 진전되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한 은혜와 건강과 물질을 채워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의 심령밭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건에 따라 출토한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건세를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그릇에 성령의 감동과 진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지체들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며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이 낮은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빛 가운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는 몇몇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로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쫓겨나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와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백부장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반면에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쫓겨난다.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 현장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다가 주인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아주 꾸중을 듣고 쫓겨날 때에 그때도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그 1달란트 맡았던 종이 주인의 기대를 무참히 꺾고 주인에게 큰 실망을 안겼을 때 주인이 그를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쫓아내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좀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쫓겨난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말썽장이 개구쟁이 아들을 엄마가 잠시 징계하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종아리 몇 대 때리고 너 문 밖에 서 있다가 들어오지 마. 쫓아냈더니 비는 주룩주룩 오고 날은 저물어 가고 배는 고프고 찬바람 불어오는데 처량하게 처마 밑에 서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쫓겨나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한다는 것, 이것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에 통곡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절망하고 왜 그래서 통곡하느냐? 밖이라서 춥고 배고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단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절망하고 이를 갈며 통곡을 하느냐? 그곳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이 없기 때문이다. 빛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전혀 빛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칠흑 같은 암흑이라고 해도 작은 성냥불 하나만 켜도 금세 환해지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한다고 할 때 이 어둠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작은 반딧불과 같은 빛을 내는 그런 실마리가 전혀 없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빛이 없는 암흑의 세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빛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생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죽음의 세계로,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니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망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통곡하는 것, 그것이 이 상황,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빛과 어두움의 이야기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죠.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조금 우리들의 일상적인 언어로 바꿔서 말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한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어두움 속에서 살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행과 방종에 빠지지 말고 환한 대낮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여 사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이 일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유념해야 될 중요한 읽는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꾸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읽어야 된다. 성경이라는 것, 특별히 편지 형식으로 쓰인 글들, 이 로마서도 그런 편지 형식의 글인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려면 아주 쉽죠. 요즘에는 첨단 시대에 스마트폰에 단추 몇 개만 누르고 촥 하면은 그냥 즉시 전달이 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긴 시간 필요 없고 불과 몇 초 사이에 다 전달이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고대 시대에는 소식 한 번 전하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편지 외에는 전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편지라는 것도 오늘날처럼 예를 들어서 쭉 써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우표 딱 붙이면은 그럼 적어도 한 며칠 사이에는 전 세계 어디든지 전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편지를 전하려면 직접 써가지고 그거를 사람이 들고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옆집이라면 상관없겠죠. 또 같은 동네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걸어서 가려면 한 서너 달 걸리는 곳이다. 이런 곳에도 편지를 전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 그리고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이 있는 곳, 그 차이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리스에서 이태리까지 가야 됩니다. 몇 달씩 걸리는 편지, 그리고 편지를 쓰는 종이도 굉장히 이게 귀한 겁니다. 종이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주로 이 편지를 보내면은, 또 글을 기록하면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양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말려서 최대한 부드럽게 해가지고 두루마리로 말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글을 쓰고 편지도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라고 하죠. 양피지. 양의 껍데기로 만든 종이다. 양피지. 또 다른 어떤 편지를 쓰는 그런 재료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식물의 껍질을 잘 벗겨서 층층이 쌓아가지고 압착을 해서 잘 말려서 이제 그게 마르게 되면 종이처럼 쓰기도 하곤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편지를 한번 쓰려면 이게 이 비싼 그런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사람이 직접 들고 몇 달씩 가서 전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편지에다가 글을 쓸 때 시시콜콜한 얘기는 쓸 수가 없겠죠. 거기에는 정말 꼭 써야 되는 중요한 얘기만 쓰게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 편지를 쓰면서 환한 대낮을 사십시오. 어둠을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동안 당신들은 어둠에 취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괜히 쓰겠습니까? 그 한 번 전하기 어려운 편지에다가 꼭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쓴다는 얘기죠. 그걸 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괜히 높아심에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내년이면 89세, 87세 되시는데,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시면 저도 이제 따라서 같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도 저를 보시면 어렸을 때 듣던 얘기를 가끔 하세요. 휴가철이면 물에 가지 마라. 운전 조심해라. 그래 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왜 그러시겠습니까? 척 보면은 아시죠? 운동 안 하고 있구나. 제 부모님께서 운동 좀 해라 라고 한다면 그걸 반대로 읽어야죠. 내가 운동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막 야단치는 얘기 하겠습니까?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받는 로마 성도들이 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며 정말 존경받을 만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그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성도들,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볼 때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또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도 로마에 있는 거죠. 바울이 염려하는 대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밤에 취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간단한 얘기가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글을 받아서 읽고 또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즉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은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들은 어둠을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는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냐, 역시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1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방탕, 또 술 취하고 음란 호색, 그리고 다툼과 시기, 정력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런 몇 가지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그런 일부 성도들의 삶의 모습.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느 교회를 생각할 때,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이 소중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12절에 보면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냥 무심코 읽을 때는 낮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이 그냥 낮이 점점 다가온다는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낮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아니고 가까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까웠다. 이게 이제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죠. 헬라 말로 읽어보면 이게 이제 완료 형태입니다. 완료. 그러니까 가까이 오고 있다가 아니고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와 있다. 낮이 이미 와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1초라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그 낮의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할 때 이 벗는다는 말, 옷을 벗는 거죠. 그런데 이 옷을 벗는다는 이 단어가 쓰이는 특별한 용도는 주로 잠옷을 훌훌 벗어 던질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때는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잠옷 입죠. 물론 옛날에 참 살기 어려울 때는 잠옷이 교복이고 근무복이고 외출복이고 작업복이고 또 들어와서 계속 입고 있다가 그거 입고 그냥 자다가 또 일어나서 나가고 한 벌로 모든 걸 해결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생활이 향상이 되고 지금은 용도별로 옷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잠잘 때는 잠옷, 작업할 때는 작업복, 그리고 또 외출할 때는 외출복, 학교 갈 때는 교복, 출근할 때는 넥타이, 와이셔츠 이렇게 매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옷을 입게 되죠. 오늘 여기서 어둠의 일을 벗고 할 때 벗는다는 것은 잠과 연결되어서 잠옷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잠을 자다가 깨면 여러분 잠옷을 어떻게 벗으십니까? 얌전히 벗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조금 좀 터프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옷을 쫙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낮에 활동할 때 입어야 될 옷을 입고 나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옷을 아직도 밤인 줄 알고 이불 속에 있으면서 그러고 있다면 이미 낮이 다가와 있으니 얼른 일어나 용수철같이 일어나 옷을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낮의 옷을 입고 환한 대낮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14절 끝부분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는데, 도모한다는 말도 조금 의미가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골똘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일에 골몰해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낮이 되었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아직도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잠에 취해 있느냐?
빨리 일어나 밤의 옷을 훌훌 털어 벗어 던져버리고 빛 가운데로 환한 자리로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사도는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 낮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죠. 궁극적으로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종착역,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각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죠. 상당히 여유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고 했지만 수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나에게는 많은 여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언제든지 기회는 있다, 회개하면 되고, 가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죠. 주님이 앞으로 한 1분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 밤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오신다면 어서 오세요 할 겁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럴 겁니까? 1년만 더 있다 오세요? 아니요, 10년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좀 삶이 힘겹거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분들을 전도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오셔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인식하는 주님의 오심은 우선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곁에 와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오고 계신데 아직 참 멀리서 한참 더 오셔야 까마득하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니까 아직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고 이미 와 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급합니다.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오늘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었는데 2000년 역사상 정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계신데 그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영어식 발음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원문대로 읽으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읽어야 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는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좀 빛을 찾기를 원했는데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황을 합니다. 만이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또 점성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주변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탐구해 보지만 결국 그는 거기 어느 곳에서도 빛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정식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까지 둔 그런 아주 육신적으로도 방탕한 삶을 사는데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렷이 들려오는 그런 한 음성. 그 내용은 들고 읽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뭘 들고 읽으라는 소리일까요? 어거스틴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들고 읽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성경을 들었습니다. 읽으라고 하니까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펼쳐서 들여다보는 그의 눈에 마치 카메라로 클로즈업 하듯이 눈으로 확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읽으면서 평상시에도 보았을 글자인데 어거스틴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학문에 매진하고 주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또 다스리고,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상 아직까지 그를 뛰어넘는 인물이 나오지 않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저나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는 빛이신 주님이 계시다면 어둠이 도무지 없어야 합니다. 빛은 아주 조금만 있어도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예배당 안에 모든 불을, 전등을 끄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한다면 완벽한 어둠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폰에 요즘에 불 켜게 돼 있더라고요. 후레쉬처럼. 그거 하나만 켜도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빛은 있으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주님은 스스로가 빛으로 자신을 표현하셨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지만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도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지만 교회나 성도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바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치 달은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 줌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광원 역할을 하듯이 성도는, 교회는 주님의 빛을 받아 머금고 있다가 팔하든 아니면 그대로 비춰내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기다릴 때, 림, 오신다는 뜻이죠. 왕림, 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렵니까? 주님 만날 시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미 와 있기도 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이제 주님이 내 곁에 와 있음을 인식하며 혹시라도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둠의 모습들이 있다면, 어둠의 면모들이 혹시라도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려야 되겠죠. 자다가 일어나면 잠옷을 훌훌 벌어 던지듯이 어둠의 것들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주님으로 옷 입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사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듣고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향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린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으로 준비해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여러 가지 제목에 따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은 더욱 풍성하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이고요. 이제 12월 들어 첫 주일을 지나기 때문에 또 3일간의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3일간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금년의 마지막 12월 달 또 정해서 새벽 기도로 하는 이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찬양 순서를 맡은 지역에서는 성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는데 이 재직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재직들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그런 회의입니다만은 부서장과 기관장 또 회계 재정부원들은 필히 참석하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예산안을 다루는 공동회의가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1시 세미나실, 영주노예 목사의 정기총회 12월 3일 화요일 영주노예회관 11시, 또 영주노예 장로의 정기총회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예천 화지교회. 주보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잠시 임시당회로 모이시는데 재직회 마치고 식사하시고 당회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0년 늘푸른대학 주방봉사자 모집은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2020년 중보기도 사역자 모집은 12월 15일까지 또한 신청받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는 세례교인으로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중보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성지 답사 모집 광고입니다. 내년 5월 예정으로 시기나 방법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12월 2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가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교회에서 성지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구성돼야 될 숫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제 아마 연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오셔도 안 됩니다. 수백 명이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착순으로 일정 인원까지만 신청을 받아서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확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2월 22일까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고요. 성탄 추리 점등식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성탄 등을 밝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천 사랑 어린이집과 대심조공 어린이집 원화 모집, 우리 교우들의 많은 또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 이말향 권사님 예천문화원 지도교육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김종훈 명예집사님 권병원 입원해 계시고 속히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권중원 명예집사님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우리 우수경 집사님과 가족이 저 뒤에 예배 참여하셨는데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선미 집사님도 부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시고 일어나시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환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또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우리 예천 땅을, 한국교회를, 우리 예천교회를, 해외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북한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병상의 환우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쾌유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소원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